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귀국을 하시고 카메룬 대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카메룬 민족 땅에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로 흐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과 잘 이렇게 화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오실 날까지 분명히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하나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시작해서 4장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에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명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또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부터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구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과 같은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후에도 언제나 큰 싸움을 할 때, 언제나 인생의 중요한 영적 전쟁을 맞이할 때는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보장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언약궤가 항상 먼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했던 그런 상징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뭔가를 빼앗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늘 영적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기억하고 또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블레셋과의 영적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는 과정에 1절은 이렇게 이 전쟁이 왜 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그런 말씀 때문이에요. 아마도 사무엘의 말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의 말이 전파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력,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3장 19절부터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영향력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훈련받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그의 입술에, 그의 말에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1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갔다, 블레셋과 전쟁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단이요 대적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인 그러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누구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면 아무리 자신 있는 싸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이미 블레셋과 한번 싸워본, 그리고 블레셋과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패배합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에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설교일 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입시의 전쟁, 취업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돈의 전쟁,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없이 치르는 전쟁이 얼마나 실패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는데 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씀은 전파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지쳤다고 그랬어요. 이 아벡은 견고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패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땅이 진동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가 어찌미뇨, 어디서 나는 소리뇨, 히브리 진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야, 드디어 신이 이르렀도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데, 이 진동 앞에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신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이 강한 신들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리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쳤더니 패하여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패해서 죽어가는데 블레셋은 믿음의 사람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라, 더 힘써,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러면서 싸움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전능하신 손이다, 신의 그 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으리요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오히려 블레셋이 더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언약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는 것을 블레셋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겨야 할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증거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쟁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길 것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블레셋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언약궤를 붙들고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오늘 여기엔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내 신앙에 이겼던 경험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할 거라는 그런 신앙의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이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00명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3만 명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큰 패배와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적과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언약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름으로 그것을 부적과 수호신처럼 여기면서 입시 전쟁과 취업 전쟁과 이 땅의 영적 전쟁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자녀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대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고 제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제게 필요한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어느 곳에서부터 함께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전쟁, 취업의 전쟁, 결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내게 수호신, 부적, 그저 나를 지켜줄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고 제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원금 또 11조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적힌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의 은혜와 고백을 우리의 삶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